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 이 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으나 성전은 내가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다윗만큼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솔로몬이 무슨 푸른 초장에서 잠을 자봤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그 숱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했겠습니까? 아버지만 못합니다. 아버지는 직접 온 몸으로, 온 세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DNA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손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생명이 오가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조금 야속하리만큼 너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귀하고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십니다. 참 이 말씀 보면은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져요. 아니 그렇게 그 금과 은을 다 모으는데 피를 안 묻히고 어떻게 그걸 또 모았겠습니까? 그 땅을, 그 아름다운 땅을 다 정복하는데 다윗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떻게 그 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내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묵상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면 아무것도 안 시키시려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솔로몬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네, 둘 다 사랑했겠죠. 그렇지만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꼈을까요? 그 삶을 통해서. 저는 100%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거나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요, 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요거를 지면은 요거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자녀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 모든 식약을 하나하나 자기가 그것을 생각도 했겠지만 19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본인은 그걸 누리지도 제대로 못하지만 자기의 그 어린 아들이 이 성전을 이제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할 것들을 다 하나씩 계산하면서 하는 자, 여러분 누가 더 기뻤겠어요? 그 성전 다 덜커니 지어놓은 거 와가지고 저기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모른 채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기뻤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자기는 그 성전을 누리지는 못했으나, 그거를 많이 누리지는 못했으나 하루 종일 그 생각하면서 요 속죄소를 지을 때는 요렇게 지어놓으면 아이들이 더 기뻐하겠지, 요거를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요렇게 할 때 더 영광 받으시겠지 하면서 그 몇 년을, 수년을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거기다가 적는 그가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누가 성전을 지으며 가장 기뻐했을까? 저는 준비했던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22세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누리지도 못할 거를 왜 우리가 하냐? 22세기에 우리가 살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지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으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래되신 우리 성도들은 아마 그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거 짓기 전에가 더 은혜스러웠습니까? 우리 성전을 지은 후가 더 은혜스러웠습니까? 스토리를 제가 들어보면 지은 후에 뭐 있었다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다 지을 때 여기서 기도했다는 것, 벽돌 날랐다는 것, 여기서 턴 정해가지고 밤에 와서 지켰다는 그 얘기 하시지, 짓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지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조금 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그냥 여기 와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지, 지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또 다른 성전은 필요 없으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성전을 지으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22세기를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다음 세대를 누리면서 우리가 나간다는 것에는 성전을 짓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택한 사람이 짓습니다.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성전을 지을 기회가 몇 번 있겠습니까? 한 번 있으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성전을 지어가지고 고민한다고. 여러분, 그거는 진짜 축복입니다. 보통 성전을 지면 성도들이 떠나죠. 그거 짓기 싫어서 떠나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부담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세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때요, 꼭 그럴 때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었는데 왜 쟤는 와서 이걸 막 뒤집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나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택한 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뿐만 아니라 힘써 행하는 자가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새벽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그 택한 일을 힘써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그 힘써 행하는 자들, 힘써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행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요, 힘들면요, 말도 안 나옵니다. 일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힘써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전을 짓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들어온 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아들로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혈연으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다 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들, 아답트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짓는 너희들이 아마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 성전을 짓는 너희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아들 삼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한번 조금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 미국의 존 F 케네디의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진 중에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사진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존 F 케네디가 죽었을 때, 암살당했을 때 그 아들이 아마 3살 조금 넘었을 거예요. 3, 4살 됐을 거예요. 존 F 케네디 주니어죠. 이렇게 경례하고 있는 장면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경례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 사진 중에서 유명한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대통령의 그 책상 아래서 혼자 뛰어놀고 있는, 대통령 그 책상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 그 집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뭐 바이스 프레젠트라고 그래서 대통령 집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거기서 숨바꼭질하고 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숨바꼭질하고 놀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울면서 떼쓸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주종관계입니다.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자기가 싫어도 그 앞에서는 말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대통령이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관계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 앞에서는 뭐예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줘야 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무사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반드시 그분은 너를 만나 주실 거야. 하지만 네가 그분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배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 배운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뼛속까지 만났던 하나님을 자기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무리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네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너를 만나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간증의 고백을 우리 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이런 성전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주님 앞에 한 번도 무릎 꿇고 순종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에게 한 번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맡겨보신 적도 없어요. 조금만 하면 막 불순종하고, 조금만 하면은 못한다고 그러고, 조금만 하면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반드시 너가 찾으면 만나주셔. 나중에 인생이 마무리될 때 자녀들에게 줄 거라고는 자신이 했던 그 알량한 업적 뭐 10개밖에 없어요.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얘들아, 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요, 자녀들이 듣고는 있겠죠.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라고 말하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자기 자식 정도가 들으면 들을까? 넋두리밖에 되지 않고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뤄놓은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했던 말은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널 만나주신다. 하지만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가차없이 너를 버리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갖추게 해주십니다. 근데 갖추지도 못한 사람은 갖추지도 못했으면서 갖추지도 못한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갖춰놨으나,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줬으나 그것이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그 마지막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해놓은 이거 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여기 조금 길지만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너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전 역사, 이 성전을 다 짓는 그 순간까지, 즉 너에게 준 그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경험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끝나는 날까지는 나는 절대로 난 죽을 수도 없어. 난 다칠 수도 없어. 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너를 퍼펙트하게 보호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Be strong and be still. Why? Because He has something for you. 그가 너에게 준 그 놀라운 사명이 destination이라고 그러죠. 그 운명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훗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다라고 기억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